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셨습니다. 개개인을 부르셨지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걷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고 각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사람과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아주 사교성도 요즘은 많아요. 그런데 본래는 아주 내향적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혼자 앉아서 여러분 그냥 책 보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들고 혼자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쪽으로 하나님이 자꾸 바꿔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오고 있어도 여러분 대화를 잘합니다. 잘하고 또 많은 사귐도 이렇게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 연합된 교회이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함께한 나눔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라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여러분 서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석 간의 조석지변인 마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누군가와 함께했던 교제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본문 시편 133편은 그런 성도의 교제를 시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좋은 감정을 넘어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머무르는 자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라고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연합의 은혜를 표현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했습니다. 혈통도 지파도 지역도 달랐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 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는 그런 공동체적 감격 속에서 터져나온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연합된 공동체의 생명의 복을 흘러보내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좋아하시죠? 제가 여러분은 복 좋아하시죠? 라고 물으니까 저는 빼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복 좋아하거든요. 복 좋아해요. 복 준다고 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복과 함께 머물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아름다운 연합, 행복한 동행의 복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절은 선언이에요.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목적이 하나 된 삶, 신앙적 일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된 것, 또 하나의 길로 그리고 같은 정서를 갖는 게 쉽습니까? 부부의 마음은 턱 일치하죠.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하면 늘 알콩달콩 너무 재밌게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깨볶는 소리가 들리고 그 냄새가 누구에게나 솔솔 다 풍기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부부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매번 싸움. 근데 생산적인 싸움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괴적인 싸움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형제자매는 생각이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하나 되는 것이 여간해서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모인 분들은 다 생각이 같죠? 그러잖아요? 다 생각이 같은 늘 은혜롭고 천국 아닌가요? 무슨 은혜롭고 천국이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길이 있다고 말하고 답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누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찾아내고 그 앞에 함께 순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치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을 해요. 시인은 연합을 기름 부음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름은 성별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구별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된 지도자에게서 시작되어 온 공동체로 흘러내린다고 하는 영적 원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은 바로 이처럼 하늘에서 시작된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무엇이 통로라고요? 연합이요. 아름다운 연합, 행복한 동행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은혜를 담을 수 있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 행복한 동행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머물고 은혜와 생명의 기름 부음이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 넘치게 돼요. 은혜 받으면 표정이 굳지요. 은혜 받으면 인상이 찌푸려지죠. 은혜 받으면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밀려오지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이것이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오지만 또 하나의 경로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할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은혜와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설교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5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5개의 기둥이 우리를 잘 지탱하게 하는 여러분 기둥들이에요. 그렇다면 균형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각기 5개의 기둥에 20%씩 이제 부여를 해요. 근데 나는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게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또 이야기해봤자 뭐해? 그냥 마음에 부담만 되지.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100% 중에서 몇 퍼센트가 날아간 거예요? 20%가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좋다 보니까 나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싫어.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냥 날려보냈어요. 몇 퍼센트가 남았어요? 60% 남았어요. 아이고, 전도하고 무슨 또 선교하는 건 그거는 뭐 저 목사님이나 하고 그런 분이나 하는 거, 선교사님이나 하는 거지 뭘 우리가 해?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날려보냈어요. 몇 퍼센트 남았어요? 40% 남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배는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실까요? 그것도 여러분 20점 만점에서 한 8점 정도 빼버리고 12점 정도 부여를 해. 그럼 전부 다 몇 점 남은 거예요? 32점 남았어요. 그분이 교육은 잘 받으실까요? 교육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그 교육은 한 5점 정도만 줘요.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점수는 몇 점이에요? 17점이에요. 17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싶어 한다? 내가 17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 이것은 착각 중에도 대단히 중증 착각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주심을 누리기를 원해요. 확률상 이것은 매우 낮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 끝나고 나는 오늘 밥 안 먹고 가요. 왜냐하면 밥 먹고 나서 목장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밥 안 먹고 가신다고. 물론 밥 먹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내십시오.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목장 예배도 함께 하시고 그 목장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막 강요를 안 하잖아요. 강제로 뭘 안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저도 충만하게 다 차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봤자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돼요? 군밤에 싹나면요. 군밤에 싹나면 스스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소그룹 모임에 적극 참여하면서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배우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자연의 이미지예요. 아까는 아론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미지, 이 이미지는 자연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끝에 북쪽 끝에 헐몬산이 있어요. 이 산은 해발 2800m 높은 산이죠. 이 헐몬에서 내리는 풍성한 이슬과 수분은 주변 지역의 모든 식물들을 살게 하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남쪽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내린다고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온 은혜가
연합된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모습을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절기를 맞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행복한 동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선언이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어디서 복을 명하셨다고요? 어디서 복을 명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소리 내면 누가 잡아갈지 모르니까. 어디서 복을 명하셨다고요? 여전히 똑같이 잡혀갔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복을 명하셨다고요? 여기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고 빨간 글자로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거기서 복을 명하셨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딜까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자리예요. 연합하고 동거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여러분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편함이에요. 탁구를 단식을 칩니다. 그리고 복식을 쳐요. 저는 복식 치는 것보다 단식 치는 걸 훨씬 좋아해요. 복식을 치면 자꾸 걸기장거려서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복식을 칠 때는 서브 하나 넣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서브는 저기서 받아서 넘기면 내 파트너가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요. 단식을 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단식도 재밌지만 복식이 아름답잖아요. 함께 연합하는 연합의 그 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연합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단지 축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 그래요.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 반드시 실행되는 확정된 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의 정체를 여러분 아십니까?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장수나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누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늘 기다려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들이 원하는 복이 뭐냐면 수박 겉핥기 같은 복이에요. 복의 본질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복의 본질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저 겉핥기를 하면서 여러분 순간 만족하고 끝나는 복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복이에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에게는 5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5개의 기둥은 예배, 교육, 교제,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교육은 진리에서는 지혜의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교제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지탱하게 하는 연결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맥없이 쓰러져요. 맥없이 시험 들어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군가 붙잡아줌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쓰러질 때 저분은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저분이 쓰러지면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신가요? 누가 좀 쓰러지려고 그러면 얼른 피해서 그냥 꽈당 넘어지게 하고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교제가 약해지면 예배도 교육도 고립되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살아있어야 공동체는 숨쉬며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는 무엇으로 듣고요? 설교는 귀로 듣나요? 아니요. 설교는 관계로 듣는 거예요. 관계로. 담임 목사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아무리 여기서 좋은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는 하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잘 들려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왜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연합, 행복한 동행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교제를 누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만. 둘째는 성도의 교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죄를 고백하며 권면하고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생명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해, 배려, 존중, 관용, 사랑이 넘쳐날 때 비난과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내가 관용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용하기를 원하고 존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늘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요. 존중해요. 그리고 한없이 관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난과 정죄예요. 제가 3주 내내 이 비난과 정죄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속에 꽤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비난과 정죄예요. 교인들이 굉장히 빨라요. 눈 깜빡새보다 빠르고 여러분 뱀의 혓바닥보다 더 빠른 게 이 비난과 정죄예요. 보는 것과 동시에 벌써 비난하고 정죄예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 눈총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럴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존중하며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고 그것을 닮아가고 배우려고 하면 주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도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연합을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에서 그의 수염으로 그 옷깃에 흘러내림같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홀몬에 있으리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 우리의 안팎에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제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 유무상통해요. 있는 자는 없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회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칭송을 받게 돼요. 그때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게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까요?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오시면 좀 세상과 다른 게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이걸 볼 수 없다면 무슨 수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길 들어오게 해요? 지금 날씨도 좋아갖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힘있는 복음 증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 다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어떤 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잖아요. 내가 먼저 움켜쥐고 이걸 내 주머니에 먼저 넣고 남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잘 안 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주머니에 움켜쥐지 않고 여러분 내가 잡으면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먼저 더 좋은 걸 가지라고 말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하나 되기 하소서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연합을 실천할 것인가? 연합은 감정이 아니며 결단이며 실천이에요. 이해와 배려, 존중과 관용, 그의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비난과 정죄 때문에 연합할 수 없어요. 제가 연말이 돼서 목장을 편성하려고 그러다 보면 혹제게 속삭속삭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내년에 목장이 바뀌어요? 내년에 목장이 바뀌어요. 그럼 바뀌어야죠. 그러면 표정이 굳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목회자들이 더 잘 알고 배려를 해요. 이분은 여기서 떨어지면 절대 안 돼. 아직 떨어질 때가 안 됐다. 그러면 거기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요분은 조금 떨어져도 스스로 설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목회자는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확장성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시면 좋아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매몰돼 갖고 뭔가를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율성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잘 아는 척 하셨어도 안 돼요. 누군가 와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목사에게도 잘난 척 하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죠. 내가 교회 다니는 짬밥만 계산해도 60년이 넘어요. 그것도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교회에서만. 예?
그런데 때로는 잘난 척을 하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내가 더 많이 알지라도 상대를 무시하는 듯 이런 모습은 불편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여러분 조금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 앞에 가서는 기죽어, 오메 기죽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 깔아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봐요.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인내와 용납으로 실천해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서로 용납하고 그래요.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불편하시죠?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콕질러 갖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불편하시죠? 그건 본인이 불편함을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가서 스스로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발적.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헌신, 이 일들이 필요한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될 짐이 있고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즉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나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를 통해 기름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만 기름이 오면 나한테서 막혀버리나? 다 응고돼 갖고 기름이 흘러가지 않나?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연합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기도할 때 이 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시편 133편은 단지 예쁜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뭘까요?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의 참된 전파와 교육이에요. 그리고 성례전의 올바른 시행이고 참된 공동체의 교제며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5개의 기둥이 균형 있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각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성령님이 통상 사용하시는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아름다운 연합, 행복한 동행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것을 알게 되죠. 소망의 가족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이 우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열방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